오늘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열왕기상이 전체 기승전결해서 여기서 마무리가 딱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열왕기하도 계속 연결이 되어서 실질적인 마무리는 열왕기하 25장 제일 거기가 끝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이 열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상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엘기입니다. 여기도 열왕기의 전체에 한 중간을 끊었는데 바로 이것이 70인역이라고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여기를 반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돼서 상하로 나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그냥 쭉 가서 한 성경으로 봅니다. 여하튼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아마도 그 아합 시대의 끝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에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평가를 보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좋은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악한 왕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는 아사 왕이라든가 여기 여호사밧, 그다음에 나중에 요시아 왕, 히스기야 왕, 이런 그 선한 왕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더 많은 수의 왕들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 중에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 여호사밧 왕조차도 그의 삶 속에 어리석음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열왕기상 마지막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하는 장면, 오늘 22장에서 계속 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선한 왕의 어리석음, 또 후반부에 가서는 악한 왕의 어리석음, 둘 다의 어리석음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 41절부터 50절까지가 그 선한 왕,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41절, 42절 먼저 봅시다. 그가 남왕국 유다를 25년간 통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이 왕들이 즉위할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서로 왕들이 즉위할 때는 그 반대편 나라 어떤 왕 몇 년 때라는 말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어떻게 양쪽의 왕조가 흘러가고 있는 걸 비교해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하고 그의 출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 사실 아사 왕은 열왕기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후반부에 가서는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사 왕도 15장에서 나오고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이야기도 훨씬 뒤에 열왕기하 11장에서 제대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열왕기하 10장 끝까지 보면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로 그 왕조가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400여 년 동안에 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사실 고대 근동에 그렇게 길게 한 왕조가 이어온 나라가 남왕국 유다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0년이 넘게 한 왕조가 이루어져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왕국이 이루어졌지만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 왕이 됐지만 그 아들 때에 대해서 이미 그 왕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의 그 아주 단기적인 왕이 있다가 오므리 왕 때 돼서 드디어 그 오므리 왕조가 좀 이어집니다. 한 3, 4대가 이어지죠. 바로 그 오므리 왕조, 그 중에 특히 아합 왕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같이 동시대에 통치한 게 아합보다 좀 어린, 그러니까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아합보다는 어린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동시대에 왕이 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가까웠어요. 그렇지만 그 주로 아합 왕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이야기만 잠시 나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22장에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아람과의 전쟁 때 여호사밧 왕이 같이 동참하는 면,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결될 때 여호사밧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잠깐 나올 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데, 그는 선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일들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거듭 두 번에 걸쳐서 조명이 되는데, 자, 중간중간에 요약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45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바로 이건 중간에 부록처럼 들어가 있어요. 50절도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선의 왕이 되니라. 그의 죽음,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록적인 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빼고 나면 그의 선한 행적, 그의 어리석음, 그의 선한 행적, 그의 어리석음, 두 사이클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그의 선한 행적, 첫 번째 보면 43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산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갈멜산에서도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일종의 산당이에요. 근데 그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면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한 곳을 지정할 테니까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물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아놨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왕궁도 있고 거기 성전도 있고 있는데, 그 유다의 선한 왕들도 대부분이 산당을 그냥 둡니다. 바로 그 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해요. 한 가지 그들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걸 인정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산당을 두었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오로지 여호와를 섬겼다, 이 좋은 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어리석은 면이 뭐냐면 그 뒤에 44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여호사밧의 그가 당한 모든 화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화평한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날처럼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서로 더불어 살아간다, 이면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린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한 사회, 한 이 나라, 한 이 지역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을 완전히 끊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화평한다는 얘기는 앞에도 전쟁 때도 봤잖아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얼마나 가까우냐면 같이 동맹을 맺고 같이 아람과 전쟁할 때 같이 연합해서 싸우고 이런 정도의 화평이에요.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면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동물을 서로 같이 묶어서 밭을 갖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식으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화합운동. 이 화합운동이 그냥 같이 믿는 사람끼리 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죠. 다른 종교와 화합을 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와.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절에 가서 같이 절의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다른 종교끼리의 화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것은 마치 남한국 유다가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과 연합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어느 정도 죄가 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면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여호사밧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아합 왕과 연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에 보면 그의 선한, 착한 면이 나옵니다.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이 뭡니까? 호모죠. 호모.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43절에서는 그 여호와 앞에서 정직게 행했다, 예배를 드렸다. 근데 실질적인 삶에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면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선한 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어리석음이 그 뒤에 나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배들이 파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7절부터 48절까지 봅시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에돔이 쇠퇴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에돔이 어디냐면 이 사해바다 남쪽에 사막 지역에 주로 사는 그 부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한국 유다의 간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 아예 있었습니다. 자, 그때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다시스라면 나중에 스페인의 항구죠. 그러니까 다시스의 선박이라 하면 그쪽의 사람들의 기술로 된 선박인지 거기서 만들었는지
출발점이 거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세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그랬습니다. 에시온 게벨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는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면 이 남쪽으로 크게 이제 시나이 반도가 보이고 왼편 쪽에는 나일강 삼각주가 멀리 물이 이렇게 부채꼴로 퍼져 있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 사는 데가 이 오른쪽에 노란색, 파란색 있고 나머지 10지파 정도가 사는 것이 지금의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쭉 빨간색으로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내려왔죠. 그게 현재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국경이고 제일 밑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죠. 거기가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고 현재도 이스라엘의 에일랏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일랏이라는 도시, 사실은 거기가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갈 때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호렙산 시내산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데가 그 에시온 게벨입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항구예요.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그 홍해바다 끝으로 해서 수에즈 운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쪽에서 이 인도나 이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향신료가 들어와서 그 지중해를 거쳐서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든가 로마라든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홍해바다 그쪽보다는 에시온 게벨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뱃길의 끝이에요. 뱃길이 가야 제일 편한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육지로 이제 지중해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향신료 길로 중요한 길입니다. 그 에시온 게벨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 지중해, 홍해 쪽에 항구 도시가 그 에일랏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에시온 게벨인데 이 에시온 게벨이 솔로몬 왕 때부터 아주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자, 거기 보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자, 오빌에서 금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에시온 게벨에서 띄우려고 했는데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해서 가지 못합니다. 이게 선박을 건조하고 출량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배가 파선했어요. 이와 비슷한 면이 솔로몬 왕 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 때, 자, 열왕기상 9장 26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지금 에일랏이에요.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배를 지은 거예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자, 히람이라면 지금의 레바논 쪽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그 상선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배에 관해서는 히람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배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오빌,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오빌이죠.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엄청난 420달란트라. 1달란트라는 그 자체가 너무, 1달란트만 해도 무거운 금인데 420달란트예요. 얻고 솔로몬 왕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이 그것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상 9장에. 여호사밧도 비슷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48절에서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에스온게벨에서 배가 파손해서 성공하지 못해요. 솔로몬은 에스온게벨에서 배를 보내고 히람 왕의 도움을 받고 금을 420달란트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의 부가 엄청나졌어요. 이것은 마치 비교해서 솔로몬 왕 때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여호사밧 때는 실패했다, 뭐 그런 면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49절 봐요. 오늘 본문의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려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히람이 솔로몬을 도운 것처럼 아하시아도 그럼 같이 할까 얘기하실 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실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아까 읽은 말씀 있죠? 44절. 이스라엘과 엮인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엮인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역대하 20장 35절 봅시다. 역대하 20장 35절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나중에 이제 51절부터 또 나오지만, 자 36절 봅시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같은 내용입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37절. 마레스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부서졌는지 몰라요. 불이 났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여하튼 부서졌는데 그 부서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원인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엮이지 말아야 될 사람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엮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22장 앞쪽에 보면 이미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가 아합의 왕의 옷을 입었다가 그 아람의 그 병사들이 여호사밧 쫓아와서 거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고비까지도 그가 넘겼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합과 어느 정도 더불어 화평하냐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이 됩니다. 사돈이 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열왕기하 8장 18절부터 봅시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그가 누구냐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달랴예요. 그러면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의 어머니,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합의 아내니까.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이쯤에서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2년인가 밖에 하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한 나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달랴가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내, 아합의 딸. 그러면 아달랴는 아합의 누구예요? 손녀예요.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오므리 딸이 누굽니까? 오므리 딸이 아니라 오므리의 며느리가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죠. 아합의 딸 오므리,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 그 둘의 딸이 아달랴. 갑자기 이렇게 제 족보를 따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여하튼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라. 여호사밧 아합, 아들 여호람, 아달랴 부부, 사위가 됐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한 것뿐만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돈의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아합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의 바알 신앙으로 바뀌었죠. 그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한국 유다로 여호람 왕에게 시집 왔어요. 이제는 남한국 유다까지 전부 바알 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하나 들어옴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걸 보죠. 근데 참 예나 지금이나 난 남자들 보고 참 왜 꼭 여자들 신앙으로 바뀌냐고. 그죠? 나쁜 것까지도. 좋은 면은 이 교회에서 보면 대개 여자들이 먼저 믿고 남자들이 끌려왔다가 그 다음에 남자들이 믿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나쁜 면도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역시 여기서 보면 아내가 들어오니까 변하고 근데 그 아달랴가 남한국 유다로 시집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출가 외인이 아니에요. 출가 외인이 아니야. 남한국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그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봅시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죠.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 자식, 자기 손주이기도 하잖아요.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럴 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하고는 이 신의 올케가 아닌가요?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왕족이 씨를 말렸는데 특히 남자들은 요아스를 요아스를 빼내, 그 왕자인 요아스를 빼내서 하나를 간신히 살립니다. 이 요아스가 나중에
아달랴를 뒤엎고 왕이 되는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하튼 거의 그때 이 유다의 왕조가 멸절 직전까지 갑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남한국 유다가. 결국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아스가 다시 이 남한국 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한 BC 840년경,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586년보다 한 300년 전에 이미 멸망할 뻔했어요. 히스기야 왕도 없을 뻔하고 완전히 멸망할 뻔했어요. 이 요아스 왕이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요아스 왕을 살려두지 않았다면 남한국 유다도 완전히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은 뒤에 그 아들과 그 딸이 결혼했어요. 그 딸이 남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이럴 때 완전히 유다의 왕족 씨를 다 말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요아스 하나만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호사밧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신 못 차리고 아합과 화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악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 전쟁 관계이고, 아차하고 등만 돌리면 그 다음에 나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이 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현실을 읽지 못한 여호사밧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아합과 함께 지나면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작전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더 번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잘 지내면, 북쪽하고 잘 지내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아들, 딸 결혼까지 시키면 이제는 우리 간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웬걸? 거기서 온 며느리가 나라를 풍비박산 만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다스림, 그의 정치적인 면, 그의 세상을 살아가는 면, 거기는 어리석음이 묻어 있어서 그 한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온 유다가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조차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은 자기는 선한 왕이었지만 불행의 씨앗을 이미 자기 아들에게, 자기 후세에게 남겨주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어리석었던 행동들 먼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왕의 어리석음, 이건 뭐 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이 한 21년, 22년 다스렸으니까 아합보다 4년 뒤에 여호사밧이 왕이 됐죠. 그래서 17년을 다스렸는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아합이 죽으니까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년 다스렸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 그의 아버지 길은 뭡니까? 혼합주의.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길은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 바알신 제사장의 딸 이세벨. 완전히 바알신. 그러니까 아하시아에게는 그 아버지 길과 어머니 길이 다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 길,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거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묘하게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 그 다음에 완전히 대놓고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게 바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거.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상한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악을 행하긴 행하는데 가끔씩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두려워해. 그러다가 또 잘못된 행동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중적인 행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아합에게는. 이세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 신을 위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아하시아에게 다 있어요. 보세요. 그 어머니 이세벨이 누군지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제일 먼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비극의 시작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 중에 어떤 악이냐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혼합주예요. 그 혼합주 안에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섞여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악으로 갑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합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엄청난 괴로움을 겪죠. 3년 동안 기근을 겪었고, 전쟁을 치렀고, 전쟁 중에 왕이 죽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결국 아합 왕 때 다 보게 됩니다. 이 남북전쟁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북전쟁 때 그 버지니아 쪽에서 남군과 북군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주윅 장군이라는 북군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부하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또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남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남군이 가진 총이 이게 사정거리도 짧고, 그래서 남군의 총 가지고는 이 정도 거리에 코끼리도 못 맞춘다, 이렇게 조롱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포대에 있는 약간 높은 언덕지대에서 보면서 이제 그 부하들에게 격려도 하고 다독거리고, 이 세주윅 장군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펑펑 하고 저쪽에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 엎드리죠. 그러니까 그 장군이 웃으면서 야야야, 저 남군이 쏘는 총 이 근처에도 못 와, 걱정하지 마. 또 한 번 펑 하고 소리가 나니까 또 다 엎드렸어요.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니까 펑 한 거야. 눈을 맞았어, 눈을. 근데 그가 모르는 사실이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대로 남군의 그 총들은 다 사정거리도 짧고 잘 맞지도 않는 그런 조악한 총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몰랐던 게 뭐냐면 그 안에 저격수는 영국에서 나온 최신식 망원경이 달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조준해서 쏴서 맞춘 거예요. 그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저기 절대로 못 와, 그리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 죽었어요. 이 전쟁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적들 괜찮아,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뭘. 근데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에게도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간과하고 있던 그 문제들이,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나중에,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점점 그것의 효과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지도 몰라요. 여호사밧은 몰랐죠. 자기 대에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데려온 며느리가 그런 사람인지 그가 과연 몰랐을까? 분명히 거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의 그 딸인데, 여호사밧도 죽고 또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도 죽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죽고 그랬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 남한국 유다의 전권을 쥐고 있을 그때에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출발점이 여호사밧의 그 행동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받은 헛된 행실, 여호사밧이 행했던 것, 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한 데, 그걸 배웠습니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으면 여호사밧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할 때에도 자만하지 마라. 나는 편안하게 이미 후방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구원의 후방지대에 있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발밑에서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면을 우리가 더 근신해서 깨어 지켜보며 온전히 믿음 안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